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죠. 21장 어디 읽어보시는가 하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호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 단장한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그 21장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해요. 없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영문은 passed away 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는가 하면은 바다도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more sea 해가지고 더 이상 바다도 없더라.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또 뭘 봤는가 하면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 내려오는 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 그 내려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성 호리 시티입니다. 호리 시티. 거룩한 도성 혹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더 이상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 그 내려오는 게 뭐냐? 호리 시티,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21장 10절. 정성을 이제 마저 읽어보세요. 21장 10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감사합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또 있죠. 아까 2절에는 거룩한 호리시티, 거룩한 성,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고 10절에는 뭐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10절에서도 하늘에서 또 내려왔거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흥정역 원문을 한번 볼게요. 원문을 보면 그레이트 시티입니다. 그레이트 시티는 아는 거 큰 도시라는 뜻이. 큰 성, 큰 도성. 여러분 그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면 우리 흠정역 영문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레이트 시티입니다. 큰 성, 큰 도성. 아까는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2절에서 언급됐지만 10절에서 내려오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리 제루살렘이.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번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문의 번역은 앞에 게 약간 좀 불분명하게 번역되는데 뒤에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내려온 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레이트 시티예요. 큰 성, 큰 도성, 호리 제루살렘. 예,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 앞에 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알겠어요? 두 개가 있는데 21장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체인지가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뭐가 내려온 겁니까? 이게 아까 거룩한 성이요. 호리시티, 거룩한 성,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내려왔어요. 10절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그레이트 시티, 큰 성. 어떤 거? 아까는 새 예루살렘 내렸지만 요번에 내려온 거는 뭐예요? 호리 제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게 다른 거예요. 앞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고 뒤에 거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용어가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 도표를 갖고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륜의 시대입니다. 여기 아담 때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그의 사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때가 참 경륜의 시대라고 적어볼게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복천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천년.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의 영광의 왕국으로 전환돼. 대략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경륜의 시대는 모두 7개의 경륜의 시대로 정리합니다. 됐죠? 자, 같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passed away라고 했어요. passed away.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또 그랬죠. 거기 인물 보시면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아. 노모시. 더 이상 바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있던 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 때 이야기하는 이쪽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심판 이후에 지구가 해이왕국으로 전환된 여기 B를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에 들어간, 즉 아담 때부터 복천 들어 여기 6번째 경륜의 시대까지는 지구가 어느 왕국의 상태예요? 어느 영광의 상태입니까? 별. 별의 왕국의 상태. 그러니까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야. 아담 때부터 6번째 경륜의 시대, 복천년 전까지 6 경륜의 시대, 여기까지는 지구는 어느 왕국의 상태로 별의 왕국의 상태. 그럼 복천년은 어느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달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구가 별의 왕국 상태, 별의 영광의 상태, 별의 영광의 상태. 자, 그래서 복천년 들어가면 지구 어느 왕국 상태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달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펌밥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이 펌밥하기 전에는 어디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거한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낙원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느 왕국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달의 왕국. 달의 왕국 기준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의 왕국 상태.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왕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지구가? 별의 왕국으로 해서 6번째 경륜의 시대까지 별의 왕국 상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천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해가지고 지구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큰 지진과 자연 변화가 생겨요. 지구 표면과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왕국으로 들어가요? 달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달의 왕국은 어디 시대라고 같아요?
에덴 동산이 낙원의 상태, 달의 영광. 따라서 복천년도 에덴 동산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뭐 별의 영광, 멸망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다시 지구가 뭘로 또 전환됩니까? 달의 영광에서 뭘로 전환돼요? 해왕국으로 전환되죠.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네. 그럼 뭐가 생겨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근데 지구가 전환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별의 왕국 상태에서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달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복천년의 때가 있고, 또 달의 영광에서 뭘로 전환돼요? 해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이때가 있다고. 그러면 별의 왕국 상태에서 달의 왕국으로 전하는 복천년에 들어갈 때 이때를 A라고 그러고, 복천년의 달의 영광의 상태에서 해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B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A입니까 B입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시도록. 힌트, 유인문 앞에 성구가 있어요.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 유인물. 그 성구를 찾아가지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냐, 해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지구의 새 하늘과 새 땅이냐, A냐 B냐 찾는 겁니다. 자, 앞에 거기 성구가 몇 개 나와요. 그죠? 이사야서 65장 10절도 25절도 있고, 교리야서 30절도 32, 134편 23절 24절을 찾고 A냐 B냐를 찾아봅니다. 시작하세요. 자, 성구를 찾아가지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 전환할 때냐, 해의 왕국으로 전환할 때냐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시작하세요. 경전이 없는 분은 앞에서 가져가시고. 거기 참조성구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교리야 성향 43편 30절 32, 113편부터 23절부터 24.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별의 영광에서 달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복천년에 요 A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복천년에 달의 왕국 상태에서 해의 왕국 상태는 바로 이때 해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이때 B의 상황이냐, 어디에 해당합니까? A. B, A, B. A. 섭섭한 사람 B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 새하늘과 새 땅은 A나 B나 두 군데 다 겸용해서 쓸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관한 안에 A가 맞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될 적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쓸 수 있어요. 별에서 달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달에서 해로 새하늘과 새 두 가지 달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관한 한 새하늘과 새 땅은 별의 왕국의 상태에 있던 지구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즉 달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복천년에 시작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설명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 즉 별의 영광의 상태에 있는 지구가 달의 영광의 상태에 있는 복천년으로 전환될 때를 언급하는 표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성구를 찾아보게 되면은 바다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건 뭐냐, 벨렉 시대 이전으로 당연히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성이나 이런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농어시 바다가도 대성이 없어진 거예요. 다 한 곳으로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건 언제 있느냐, 이 복천년 시작할 때 있는 사건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볼 테니까 이사야서 65장 봐요. 65장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그 65장 17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그 뒷 내용이 뭐냐면 18절부터 25절까지는 복천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뒤에 그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복천년을 노래한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뭘 언급했는가 하면은 별의 왕광 상태에 있는 지구가 달의 영광으로 전환됐을 때의 상태를 언급한 편이에요. 그 성구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17절에 이사야에서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천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34편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지구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리야성약 133편 한번 봐요. 교리야성약 133편 한번 봅시다. 133편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유홍석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133편 23, 24. 그가 큰 기쁨을 명하리니 그것은 주권 나라로 물러가게 될 것이요 섬들은 한 땅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볼넷하게 잘될 것이요 땅은 내리기 전 시대와 같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창세 이전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아닌 창세 이전으로 들어간 거. 무시 드러나라 했을 적에 땅이 한 곳에 모인 거, 물이 한 곳으로 모으라 했을 때 바다가 드러나라, 이 형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 중에 앞장 맥콩기 장로님의 견해가 있어요. 21-3을 봐요. 여기 앞에 21-3 여기입니다. 찾았어요? 네. 자, 거기 간단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맥콩기 장로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여기 이 네 가지는 주님 재림시에 지구에 일어날 자연의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시니까 언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지구는 어디로 들어가요? 복천년 7번째 경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유인물 봐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합쳐지고 섬과 대륙이 하나가 된다. 두 번째, 모든 계곡은 융기하여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진다. 오늘날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평탄하게 복천년의 정원이 된다.
세 번째, 일찍이 없던 큰 지진이 지구의 표면과 외관에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지구의 표면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변화가 생기나요?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게 정리돼가지고 그 복천열의 대평원을 이루는 겁니다. 정원을 이루게 돼서 뜰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No more sea. 거기 네 번째 보면 큰 바다 대서양으로 추측. 대서양은 북쪽의 제자리에 돌아가니까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땅은 나누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지진으로 에루살렘에는 틀림없이 거대한 샘이 생겨나 서쪽은 지중해로 흐르고 동쪽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강을 이룰 것이다. 스가랴 14장 8절부터 9절, 요엘 3장 18절, 특히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성전 밑에서 새로운 샘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해가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바다로 생겨나는 거예요. 재림의 표적이에요. 재림의 표적. 그건 지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강 때문에 사해는 물이 깨끗하게 되어 사해 키슬 주변에는 푸른 풀이 돋아나고 호수 안에는 물고기가 뛰놀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6절 12절 성취될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됐냐? 재림 때 성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 21장 2절에 거룩한 성 뭐가 나옵니까? 세루살렘. 거룩한 성 세루살렘. 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에요. 앞에 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고.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내려오는 게 뭐냐? 거룩한 성, 호리 시티. 앞에 뭐 붙었어요? 예루살렘 앞에. 앞에 뭐 불렀어요? 뉴. 제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내려오지. 안 그래? 네. 아니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에서 올라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냥 못 내려오지. 언젠가는 하늘에 올라갔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이전에 하늘에서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시온이 있었나요? 네. 시온이 하나. 그게 뭐가 있어요? 에녹의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에녹의 시온이라고. 에녹의 시온. 시온성이 있어요. 이 에녹의 시온이에요. 에녹의 시온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요. 알겠어요?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에녹의 시온성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그러면 내려온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이 기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 때. 재림 때라는 게 지금 계시록에 있나요? 21장 1절 2절에 재림 때라는 문장이 있냐고. 근데 재림 때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감 잡은 거예요? 아니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럼 언제요? 복천년이 시작될 때. 이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푼 지역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여기 구대륙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역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다가 계시해 가지고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건설됩니다. 여기 이제 구대륙이고, 경때가 찬 경문시대에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은 미대륙에 새 시온, 새 시온이요. 왜? 여기 앞에 있는 이 에녹의 시온은 새 시온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옛 시온. 새 시온이 미대륙이 건설돼요. 이 건설되는 새 시온을 뭐라고 부르죠? 미대륙이 건설되는 새 시온을 새 예루살렘. 즉 미대륙에 세워지는 시온을 옛 시온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새 시온. 새 시온이라고 부르거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불러요. 미대륙이 어디에 세워지죠?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하도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감 못 잡는 분이 있어 지금. 여러 날을 안 보이다 나타났대. 미주리주는 맞는데 뭐가 또 잭슨이지? 잭슨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자,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지도 하나 봅시다. 불일견이라 이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교회 지도 5번 보세요. 교회 지도 5번. 여기 교회 지도 5번. 몇 차례 찾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지도 5번 보세요. 5번에 1번. 5번에 1번을 보면은 설명문이 나오죠. 교회 지도. 그 1번 봐요. 그 1번 보시면은 인디펜던스라고 나오네. 그죠? 네. 시온의 중심지로 확인되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지도 1번을 찾아요. 찾았습니까? 네. 본문 미주리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디펜던스 밑에 잭슨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잭슨. 여기가 이제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세워지는 장소. 자, 또 봅시다. 또 봐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 공부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선 에녹의 시온성, 하늘로 승천한 옛 시온이 하나가 있어요. 시온이. 됐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미대륙의 예언에 따라 가지고 뭐가 건설돼요? 새 시온이 건설돼.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 새 예루살렘 부르는데 어디에 세워진다? 미주리주 잭슨 인디펜던스 세워지는 새 시온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구대륙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대륙의 예루살렘이 아메가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다가 다시 재건돼요. 다시 재건됩니다. 요 재건되는 이 예루살렘을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 세 번째 예루살렘인데 요건 어디 있는 건가 하면은 구대륙에 있는 거예요. 구대륙. 알겠어요? 그래서 구대륙에 황폐케 되었다가 다시 재건돼서 만들어지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건축돼서 새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여기 있는 주님이 성역을 베풀었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는 옛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옛 예루살렘.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대륙에 있는 옛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다가 재건축된 거. 됐어요?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온성, 새 예루살렘은 어딜 이야기한다? 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미대륙에 새 시온이 건설돼요. 요 새 시온은 앞에 나와 있는 뭐가 구분하는 거예요? 에녹의 시온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돼? 옛 시온. 새 시온은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대륙의 말씀을 전파한 성역을 베푼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다시 부서졌다가 새롭게 건축이 돼요.
알겠어요? 아마겟돈 이제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네 할 적에 감람산이 쪼개지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그런다? 새로 재건축이 됐으니까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구대륙을 기준하니까 그 예루살렘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베푼 여기 이건 무슨 예루살렘에 그래요? 옛 예루살렘이에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어깨가 아프네. 그 옛 예루살렘이 새 건축된 뭐가 있어요? 구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계시에서 미대륙 미주리주 잭슨 그 인디펜던스 세워지는 뭐가 있어요? 새 시온이 있어요. 요 새 시온은 또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복천년에는 이 두 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대륙에 옛 예루살렘이 재건축된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들어가고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하고 두 개가 다 복천년의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두 개 설명했어요. 됐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21장 2절에 보면 뭐가 내려왔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그랬거든. 그럼 뭔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올라간 거는 뭐 뿐이 없어요. 에녹의 시온뿐이 없어요. 이걸 또 무슨 시온이라고 그래요? 옛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새 시온은 어디 있어요? 내려오는 거. 미대륙에 미주리주 잭슨이 세워지는 새 시온.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또 이 새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구대륙에 팔레스타인의 옛 예루살렘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재건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 따라서 말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새 예루살렘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구대륙에 있는 옛 예루살렘이 재건축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옛 시온과 구별되는 뭐가 있어요? 새 시온, 미대륙,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새 시온도 뭐라고 그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우리 시대에 두 개가 생겨난다는 거. 됐어요?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박재정 형제 말 믿지 말아요. 지금 여기 구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 있고 미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 이건 새 예루살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알겠어요? 이거는 에녹의 시온, 시온성,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박철영 형제 말 믿지 말아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시온이 세 개는 잘 그런데 박철영 형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새 예루살렘 또 있거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요게 지금 하나, 지금 여기 둘,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두 번째 여기 있네. 둘. 요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 보면 또 뭐가 나와요? 거룩한 성? 여기 또 새 예루살렘 있네. 어쨌든 맞긴 맞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언제 내려오느냐? 복신전 때 내려. 복신전 때. 알겠어요? 근데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 아이고 팔이 짧네. 에녹의 시온, 시온성. 그죠? 올라간 건 이건데 내려올 적에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계시록 21장 2절에 이 이름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적에. 왜? 계시록 그게 돼 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이게 뭐냐? 이건 옛 시온, 에녹의 시온을 이야기해요. 이 시온이 언제 복천년 때 내려올 적에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옛 시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Holy City, 뉴 제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왜? 하늘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건 에녹의 시온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려올 적에
에녹의 시온성, 에녹의 시온성이 내려올 적에 그 이름을 뭘 갖고 내려오는가 하면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과 이름이 the same,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도 새 예루살렘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녹의 시온성 이름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내려와. 그게 계시록 21장 2절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미 하늘에서 올라갔던 에녹의 시온성이 내려올 적에 이름을 어떤 이름을 갖는가 하면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세로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내려온다는 걸 계시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지수 형제 이해했냐고? 안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간단해. 알겠습니까? 지금 간단해. 우선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호리 시티, 뭐가 내려와? 뉴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하늘에 이미 올라간 게 있어야 돼. 알겠어요? 하늘에 올라간 건 몇 분이 없어. 이미 첫 번째 인때 에녹의 시온뿐이 없어요. 됐어요? 이 에녹의 시온, 요 예시온이 올라간 거예요. 예시온이 올라갔다가 마지막 경륜 시에 미대륙에 뭐가 세워져요? 시온이 건설돼. 새 시온이. 그러면 예시온은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요 예시온이 어떻게 돼요? 복천일이 되면 주님 재림시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이게 내려오는데 예시온인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새 시온 이름이 뭘로 불려진다? 새 예루살렘.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갖고 내려오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녹의 예시온하고 미드릭에 세워진 새 시온하고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유인물 한번 봐. 유인물 21-4를 봐요. 21-4 21-4 보세요. 자, 맥훈 기장로님의 설명이에요. 거기 설명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인간들 속에서 성욕을 베푸셨던 도시인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그럼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재건되어 세계의 두 수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주님 말씀 전에 복천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거 설명했죠? 요거 여기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뭐냐면은 구대륙의 예루살렘이 언제 마지막 경륜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 전에 재건축되어진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요 새 예루살렘 이거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인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져요? 미대륙에 세워져요. 미대륙에. 됐습니까? 네. 미대륙에 세워져요. 요것도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구대륙에 예루살렘이 재건축된 새 예루살렘, 미대륙에 새롭게 건설된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주어져요. 3번 예시온, 오리지널 자이언. 이게 뭡니까? 에녹의 시온성을 이야기해요. 에녹의 도시, 거룩한 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 이미 올라간 겁니다. 4번 앞에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훈민정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승천할 적에 이 사람들은 변형돼서 올라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승천한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에녹의 시온성은 이게 변형된 몸으로 올라간 거거든. 알겠어요? 변형된 몸으로 올라가지고 변형된 상태가 오래 머무르는 걸 승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천했는데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 이들도 뭘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그 변형된 몸이 뭘로 바뀌게 돼요? 부활체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물로 바뀌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4번 설명이에요. 에녹의 도시는, 에녹의 시온성은 이제는 부활한 상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상태인 승천한 주민들과 함께 내려올 적에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에녹의 시온성의 이름은 안 내려오고 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요 새 예루살렘이 앞에 봐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의 시온성이 부활한 몸으로 변형된 몸이 부활체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이때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에 뭘로 불리우느냐? Holy City, New Jerusalem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데 이 이름이 새 시온의 새 예루살렘과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4절 미대륙에 이미 똑같은 이름으로 세워진 같은 이름의 도시, 즉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과 합류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됐습니까? 이게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 Holy City, New Jerusalem이에요. 하나 더 설명할게요. 모세서 7장 봐요. 모세서 7장. 모세서 7장 62절부터 64절, 그 다음에 3리 20장 22절, 이도서 13장 2절부터 4절.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같이 봐요. 자, 우선 어디에 보자. 모세서 7장 한번 볼까요? 모세서 내용이 약간 긴데 한번 읽어보죠. 어디 봅시다. 62절부터 64절 어디 보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김수미 선배님 찾았어요? 열심히 찾고 있네. 도와줘요. 여기 양자매가 찾아가지고 침착하게 62절부터 어디 보자. 6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네. 또 의를 거기서부터 64절까지.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쓰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하였고 거룩한 성으로 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곳에서 나의 성막이 있을 것이며 그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 일컬어지리라. 63절 하나 더 읽어요. 또 주가 에노에게 이르되 그때에 너와 너의 모든 도성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됐습니다. 아유 참 마음에 드는 기절이 많네. 목도 끌어안고 뭐냐 뭐 뽀뽀도 하고 아주 바쁘네. 자 한번 봅시다. 설명할게요. 여기 62절 보게 되면은 62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봐요. 봤습니까? 네. 자 우선 그 위에 더 올라갑시다. 뭐 위에 세 번째 줄 말고 여섯 번째 그리하여 찾았어요? 네.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함이니 나의 오는 때는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이요 그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시온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일컬어진 거예요. 주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거기 63절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에 재림 때에 저 때에 너와 너의 모든 소송이 즉 에녹의 시온성이 거기서 미대륙에 있는 새 시온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시온의 백성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는 서로 입맞춤을 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전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과 결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앞에 거 한 번 더 설명 반복할게요. 집에 가서 연구 좀 해봐요. 알겠어요? 우선 21장 2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게 있어야 돼.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건 뭐 뿐이 없느냐? 에녹의 시온. 에녹의 시온 성뿐이 없어요. 에녹의 시온. 됐어요? 이 에녹의 시온은 예시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새 시온이 건설돼요. 어디에? 미대륙이 건설돼. 근데 미대륙이 건설되는 새 시온을 또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대륙에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을 새 시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에녹의 시온성을 시온을 예시온이라고 그래요. 예시온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늘로 변형돼가지고 성천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뭘로 바뀐 거예요? 부활 제물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적에 그 이름이 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즉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에녹의 시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대륙 새 시온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이름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미대륙 새 시온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새 시온 백성하고 예시온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이 만나요. 결합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21장 2절에 있어요. 됐어요? 그러다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기 앞에 있는 1번하고 저 2번하고 결합된 거예요. 알겠어요? 저 예시온하고 미대륙의 새 시온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녹의 시온, 예시온하고 새 시온하고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죠. 네. 뭐가 있어요? 구대륙의 예루살렘이 재건된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구대륙에 있는 예루살렘은 재건축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고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녹의 시온상하고 결합된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천년에 들어갑니다. 복천년에 들어가는데 자 복천년이 끝날 즈음에 뭐가 또 있어요?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잖아요. 전쟁이 한번.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지금 이야기한 바로 에녹의 시온과 미대륙의 새 시온이 결합된 게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알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 복천년 끌 때 이 전쟁이 있거든. 이 전쟁이 있을 적에 예시온과 새 시온이 결합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 알겠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설명 잘 들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기서 싸움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가르침에 의하면 여기 남아있는 구대륙에 재건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은 없습니다. 아직 아는 바 없어요. 그럼 복천년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다는 거. 따라서 추구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추구해서 나올 것도 없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21장 2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곡과 마곡의 전쟁 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언제? 하늘에서 또 내려와. 또 내려오는 게 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봐요. 계시록 21장 10절 봅시다. 봤어요? 계시록 21장 10절. 이경욱 형제 한번 읽어봐요. 10절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됐습니다. 여기 또 뭐가 내려오네. 거룩한 성. 여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내려오는 건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Great City, Holy Jerusalem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알겠어요? 이름이 큰 성, 큰 도성, 거룩한, 홀이니까 거룩하니.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알겠어요? 그럼 뭔가는 올라가 있어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야기한 이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구가 정제되어서 해외왕국 상태가 되었을 적에 수도로서 내려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로 내려오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10절에 Great City, Holy Jerusalem. 여러 용법이 있어요. 앞에 봐요, 유인물 앞에. 앞에 유인물 5번을 봐요, 5번. 앞에 유인물 5번 보세요. 5번. 봤습니까? 네. 5번. 자, 지금 훈민정음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자료 찾기 쉽지 않으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겁니다. 거기 봐요, 5번. 이 지구가 해외왕국의 상태, 해외왕국의 상태가 되면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Great City, Holy Jerusalem,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 영원히 해외왕국의 존재들이 거하는 곳, 수도로서 존재합니다. 화살표 따라가요. 즉 묶여있던 사탄이 모든 사람을 속이려 나타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바로 언제냐 고가 마구의 존재 이야기. 요 기간에 지상에서 거두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구가 해의 영광을 누릴 준비가 다 했을 적에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의 예언에 따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약간 까다롭고 어려운 건데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 테니까 이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말아요. 이거 이상 더 자료도 없고 이거 이상 더 추구한다. 하늘의 문도 안 열리니까. 자,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제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건 뭐냐면 별이후 영광의 상태인 지구가 주님의 재림시 변화를 입어가지고 달의 왕국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게 뭐냐?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하늘에서 올라간 거니까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경륜이제 첫 번째 이때 에녹의 시온성 이 시온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오는가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복천년 때 내려요. 주님 재림시. 그때 내려올 적에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내려올 적에 미대륙에 새 시온이 건설돼요. 왜냐면 이게 시온이거든요. 요거는 여기 건설되는 게 새 시온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해서 옛 시온이라고 그래요. 요 옛 시온과 새 시온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내려올 적에는 어떤 이름이 내려온가 하면은 미대륙 새 시온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에녹의 옛 시온과 미대륙에서 새 시온과 어떻게 돼요?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합된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고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황폐됐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두 개가 복천년에 들어가. 알겠어요? 복천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존재하다가 고가 마귀의 전쟁 마귀가 다시 활동할 적에 다시 여기 올라간다는 게 하늘로. 알겠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구가 해왕국 상태가 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그 이름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Great City, Holy Jerusalem 이름을 갖고 내려온답니다. 이 이름을 갖고 이 도시가 해왕국의 수도가 돼요. 그 수도가 된다는 설명이 계시록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뒷부분에 자 11절부터 23절까지는 해외왕국으로 전환된 지구를 언급한 내용이에요.
여기 10절부터 1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게 해외왕국으로 전환된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러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이 문을 아무 데나 못 간다는 거예요. 딱 방법이 하나인데 길은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합당한 자만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비유르다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15절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고 금 갈대자를 갖고 있더라. 여기 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이 사이즈가 엄청나다 그런 말이에요. 16절 보면 정육방 면체를 입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넓이나 길이나 높이가 똑같대요. 여러분 거기 보면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라 나오죠? 네. 찾았어요? 네.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로 재봤더니.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21-12 봐요. 한 스타디온에게는 약 185m입니다. 185m인데 평균적으로 약 200m로 계산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해 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은 약 2,000km에 해당한다네. 알겠습니까?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약 2,000km에 해당하는 성이에요. 성. 그 다음에 그 두께, 17절, 그 성광, 그 두께를 측량했더니 140규빗이라 하더라. 21-13 봐요. 즉, 140규빗은 약 65m에 해당한다. 약 65m. 왜냐하면 1규빗이 44.5cm예요. 이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60m. 그러니까 그 성은 길이나 높이나 넓이가 2,000km고 그 성곽의 두께가 6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5m 정도. 근데 학자에 따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면은 학자는 일부 학자의 견해로는 144규빗이라는 숫자가 상징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4는 12 곱하기 10이니까 12의 제곱이.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로 뭉쳤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걸 강조하는 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 어쨌든 이 그레이트 시티, 호리 제루살렘,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면은 길이나 높이나 넓이가 약 2,000km고 적어도 그냥 추정하고 있기는 그 성벽 두께가 65m인데 전부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네. 정금으로. 악착같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그 보석하고 금 좀 구경 좀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보석 얘기. 전부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금 갈대자로 쟀을 경우에 길이나 높이나 넓이가 2,000km고 두께가 65m입니다. 그게 전부 금으로 보석으로 다 만들어졌다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연구해봐도 아무래도 남선 장사 같고. 18절 봅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각양의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사파이어를 이야기해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다섯째는 홍만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감남석을 이야기해요. 여덟 번째는 노국이요. 녹보석. 아홉 번째는 담화옥이요. 열 번째는 피촉이요. 열한째는 초옥이요. 열두째는 자순이라. 이제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해서 2,000km에다가 두께가 65m라니까 상당히 투자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줄되어 있고 성의 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화살표시 따라가세요. 원문을 지역해 봤더니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네. 그리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왕국의 상징이 금이랍니다.
금이라고 그러니까 역시 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자, 22, 23절 봅시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더라. 21-15 옆에 유인물 보세요. 왜 이 성은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보면 The glory of God and Jesus,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의 글로리, 영광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빛 그 자체니까 햇빛보다 더 밝으니까 해와 달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와 달이 그분들의 빛이 너무나 심히 찬란하고 밝아가지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빛이 있으면 잠을 못 드는데 해왕국은 하루 종일 빛을 비치는데 수면장애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하는 속세 사람들인데 그건 가서 고민하십시오. 가서 고민하세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어디 가시는가 하면 22장. 22장 봅시다. 22장. 자, 22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은 21장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전부 해왕국과 관련된 상징적 표현들이. 생명수, 생명나무, 전부 해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영생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이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5절 봅시다.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은 이제 캔들로 되어 있으니까 촛불로 번역해도 돼요. 저 촛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이 말은 뭐냐? 이 왕국에 거하는 자들은 화살표시 따라가요. 그곳에 사는 자들은 신이 되어 통치권을 갖습니다. 원문을 더 재밌어요. Those who live there, 그곳에 해의 왕국의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은 will reign, 통치할 것이다. as gods, s가 붙었어요. 각자 자기에 주어진 통치형에게 신으로 불림합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 표현이 5절에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거기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당시에 이제 두루마기처럼 책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책이라고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 신약 시기에는 이제 두루마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거기 9절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함께 된 종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세 번째 줄에 네. 함께 된 종인이 화살표시 따라가요. 그게 원문은 흠정역에는 thy fellow servant. 이거 번역하면 직역하면 거기 번역하게 되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이 책의 말과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그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의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럼 동료 종은 뭘 이야기하느냐? 직사각형 보세요. 조세프 스미스 회장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동료 종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민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사자가 보내진다면 그들은 낯선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민족, 친구, 동료 봉사자이다. 동료종이라고 이야기한 건 앞에 보세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천사가 일일이 와가지고 간섭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회복됐고 신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함을 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감독, 스테이크 회장, 70인, 총괄요원 전부 다 뭡니까? 동료 종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주님의 사자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지하고 따를 필요성이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께서 집요한 천사만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날은 성인 받은 권능선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동료 종들이고 또 그거는 보조주기도 다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딜 보시는가?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읽고 전시현자면요. 11절 한번 읽으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살표시 따라갑시다. 이거 원문을 좀 더 직역해 봤어요. 봤습니까? 네. 그거 한번 오이진 자매 한번 읽어봐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학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11절은 우리가 수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은 22-5를 보세요. 20다시 보면은 수학의 법칙은 우리가 뭐한 대로 하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심게 되면 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심게 되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면, 즉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계명을 안 지키면 사악하게 생활하게 되면 재앙,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수학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둬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수학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3절 13,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박하늘 자매님 13, 14, 15절 세 절을 다 읽어봐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아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보면 알파요 오마가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화살표 따라가면 그 원문은 The beginning and the end예요.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beginning 시작으로 많이 번역해요. The end는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그 다음에 the first and the last니까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왜 원문이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원문이 가까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건 do this commandment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직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어떤 사본에 나와 있는 이 번역을 이렇게 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원문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는 자들, 즉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뭐가 있어요? 개들. 집에 개 기르면 안 되겠죠? 여기 개들과 또 점술가들 또 음행하는 자, 살인자 또 우상 숭배자 및 거짓말 좋아하며 또 지어내는 자는 성 밖으로 내쫓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들이라는 뜻은 부도덕한, 언클린, 깨끗하지 않은 가증스러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흥미로운 번역이 21장 8절 봐요. 앞에 21장 8절 8절 봐요. 8절 보십시오. 그 8절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흉악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네. 그 영문이 디 어바미너물이에요. 디 어바미너물은 가증스러운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증스러운 자들은 부도덕한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흉악한 자로 번역했는데 그 원문은 디 어바미너물이에요.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증스러운 자들 혹은 부도덕한 자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22장 15절에는 뭘로 번역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비난한 글로 썼어요. 개들이요, 개들.
개 같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원문도 또 그죠. 개 같은 자들.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 21장 8절에 부도덕한 가증스러운 자들을 갖다가 직접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런 거룩한 성에 못 들어온다. 누가? 개 같은 자들은 안 된다고요. 고상한 말로 하면 가증스러운 자들. 번역은 이제 흉악스럽다고 했는데 원문은 뒤에 어감이 나오거든요. 가증스러운 자들을 부도덕해서 가증스러운 자들 그런 뜻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방수인 자매님 16절 한번 읽어봐요. 나 예수는 그리들을 위하여 내 사냥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죠? 네. 화살표시 따라가요. 그 영문은 또 bright and morning star. 그러니까 bright 밝게 빛나는 morning star 새벽별. 이건 주님에 관한 그분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자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 밝게 빛나는 새벽별. 그런 주님에 대한 그분의 고유 독특한 호칭이에요. bright 밝게 빛나는 morning star. 아침에 뜨는 새벽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빛나는 새벽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이나 이런 거 이고 적에 서로 그런 걸 갖고 갈 적에 보통 남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난 저 새벽별처럼 항상 저곳에 빛나고 너를 품에 안을 거야. 그럼 엄청 좋아하거든. 예? 항상 늘 새벽에 그 별은 항상 광채와 위치가 항상 같습니다. 모닝스타라고 있어요. 뭐 평소 일찍 안 일어나니까 새가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별 볼 수 있는데 그 별이 있어요. 그 별. 새벽별 아닌가요? 루시퍼도 새벽별이라는 뜻. 어떤 거? 루시퍼요. 사탄. 그럼 지금 박현주 형제가 질문한 거인데 우리 박현주 형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탄도 뭐라고 불러요?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저 질문이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박규주 형제님,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질문했으면 질문에 답을 해야지.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14장 12절. 사람이 웬 사람이 12절 14장 12절 천천히 찾아. 14장 12절 그건 12장이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번역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나와 있죠? 네. 이 계명선도 아침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루시퍼예요. 흠정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길리 형제는 아니 루시퍼도 사탄도 빛나는 별이고 예수님도 광명한 빛나는 별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질문 아니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앞에 봐요. 같이 봅니다. 예전에 설명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한 것은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서 그렇게 떨어졌느냐. 전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세에서의 사탄의 신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직분의 이름이. 루시퍼는 뜻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 요 루시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밝게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그 뜻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듣고 있는 뜻을 가지고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광명한 새벽별과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악에게 쓰는 거의 그 호칭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이 빛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온 자, 빛을 가져오는 자. 이 뜻을 갖다가
번역을 하다가 계명성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빛나는 자. 이 뜻은 뭐냐면 앞에 설명한 거예요. 즉 루시퍼를 설명한 말이에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의 아들. 그래서 번역할 적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번역해. 정확한 번역해.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니파이후서 24장 12절 봐요. 니파이후서 24장 12절 한번 봅시다. 24장 12절. 찾았어요? 그래서 신의 경자매지 니파이후서 2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어봐요. 네. 어찌 그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국을 약하게 한 내가 찍히어 땅에 떨어졌는고.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아침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라반의 누세판에서 번역된 거예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맞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교리야서연 76편 26절 봐요. 교리야서연 76편 26절 봐요. 교리야서연 76편 26절 봐요. 찾았습니까? 네. 박윤혜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76편 26절만 읽어주십시오. 멸망이라고 이르라. 이는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 감사합니다.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한번 내려갔더니 식당을 오픈했더라고. 경양식당. 근데 경양식당 이름이 계명성이더구만. 뜻은 좋은 뜻이에요. 아침에 밝게 빛나는 별, 그런 뜻인데 좀 그렇더라고. 좀 아마 그분이 이르는 이사야서나 이렇게 계시록 공부했으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정리됐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번역은 루시퍼가 맞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에서 그 용어를 쓰지 계명사한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 그 이름을 풀이한 말이에요. 그 주님은 고유 호칭으로 광명한 새벽별을 쓴다는 거. 자, 마지막 봅시다. 18절 19절 봐요. 18, 19절 봤습니까? 이것도 재밌는 성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김건영제 18, 19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때문에 종종 시비를 논하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유감스럽게도 성경 맨 마지막에 붙어 있거든.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책에 기록된 그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그분께서 아주 그냥 듬뿍 덮태기를 주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성구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경전에 관계되는 건 너희들은 왜 갖고 있느냐. 교회도 이상하지만 너희들도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인용되는 성구가 요 18, 19절입니다. 그러면 정말 요한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냐.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계시자 요한이 다른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계시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 책에 무엇을 더하는 것을 경고한 의도는 자기가 말한 것을 바꾸거나 그릇되게 전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 책에게만 한했던 겁니다. 근데 그 책이니까 요한 계시록에게만 제한됐던 겁니다. 그렇게 제한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성경이 편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계시록 이후에 쓰였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였다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은 다른 글을 방해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지 계시록이 변경되거나 타락되는 걸 막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크 피터슨. 이게 우리의 사도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하게 되면 연대로 보게 되면 계시록을 먼저 쓰고 요한복음을 나중에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편찬할 적에 그렇게 순서가 재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맨 뒤로 간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나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 아무거나 손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새로운 경전에 가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가르침이 맞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봐요.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뭐가 또 오류를 빚는가 하면 모세의 글에 신명기 4장 2절 봐요. 신명기 4장 2절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그 신명기 4장 2절 보면은,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모세가 내가 말한 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신명기 4장에 가르친 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봅시다. 12장 32절 봐요. 신명기 12장 32절 봐요. 신명기 12장 32절 봤습니까? 네. 뭐 신행기자님이고 32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그럼 역시 그러면 신명기에서 가르친 가르침 뒤에는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록서는 다 문제가 생기죠. 그 말은 뭐냐? 모세가 내가 너에게 한 율법에 관한 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거고, 다른 거를 방해한 건 아닙니다. 역시 요한의 이 글도 그가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에 관한 한 손대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거를 방해하는 건 아닌 걸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22-8 보세요.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소망.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거.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리고자 하는 소망.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거. 세 번째, 모든 것을 극복하자는 소망. 계시록 21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첫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는 소망. 계시록 20장 6절에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소망, 그리스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 계시록 22장 20절.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이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훌륭한 교리입니다. 그 맛은 달콤합니다. 저는 영생의 원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꿀이 달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영생의 영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다는 걸 알고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계시록의 이런 가르침과 교리는 후기 성도들에게는 달콤하게 짝이 없는 위로의 글이에요.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수많은 재앙과 형벌에 관한 기록입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기 담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화평의 메시지는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충실한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기쁜 메시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계명에 충실한 자는 그분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기쁨. 이 재앙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는 필연적인 거지만,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충실한 자들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학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분이 속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실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로서 견뎌하며 복음 가운데 끝까지 남게 해가지고 고난 중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난 중에 인내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인내예요. 모든 게 전능하신 분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몰라. 왜? 그분이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외로움에.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건 주님의 뜻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 중에 인내로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욕하는 데 대해서 욕하지 마. 그런 소리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가슴이 뛰고 그냥 막 실핏줄이 엉키고 그냥 심장이 막 뒤박죽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욕하는 데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랬죠? 온유함으로. 그렇죠.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고 굳건히 하라 하셨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부드러운 걸 이야기해요. 이 온유함이라는 건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적에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는 행위를 온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심각한 지 하나는 화를 쉽게 내는 겁니다. 사납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사나워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나운 거예요. 그냥 화를 너무 쉽게 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쉽게 화내지 말고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끝까지 충실해요. 복음만에 견디는 5가지 오세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며 온유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집을 다스리고 굳건히 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분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건 감사의 첫 번째 요소예요. 끝까지 충실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는 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알파야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권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 뭐라고 배웠어요 오늘? 처음과 The bright and morning star. 뜻이 뭐라고 그랬죠? 광명한 새벽별. 밝게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22-8을 보세요. 거기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22-8 보세요. 유인물 봤습니까? 데이비드 오메케이 찾았어요? 거기 그대의 불밝힌 등잔을 높이 들어 다른 사람의 하늘의 별이 되게 하라. 찾았습니까? 여기 22-8 맨 마지막 장 찾았어요? 여기 중간 부분에 아직도 찾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다 찾았죠? 네. 거기 그대의 불밝힌 등잔을 높이 들어 다른 사람의 하늘의 별이 되게라. 데이비드 미크에서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그대의서부터 되게하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대의 불밝힌 등잔을 높이 들어 다른 사람의 하늘의 별이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무엇을 높이 들어? 등잔. 그대의 불밝힌 등잔, 작은 등잔에 작은 등잔을 높이 들어가지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하늘에 뭐가 되라? 별이 되게 하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데이비드 메이키. 우리 계시록 마지막 오늘 마지막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밝힌 작은 등자를 높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를 욕하는 자에게 내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내게 시련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등잔을 높이 들어서 그 사람의 하늘에 뭐가 되는 겁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같은 장소에서 찬란히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의 불밝힌 작은 등잔을 높이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하늘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 되라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성스러운 자라 주의 감동을 받은 적이었죠.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 계시록은 이제 이번 학기에 장고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계속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전의 본문과 자료를 반복해서 명상하게 되면 계시록은 아주 명백한 책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자꾸 접하게 되면 경전 중에 가장 경쾌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이해가 쉬운 경전이 계시록이. 누구에게? 충실한 후기 성도에게. 그렇지 않으면 낯설고 참 어려워. 근데 자주 접촉하게 되고 자주 읽고 기도 명상하게 되면 계시록만큼 아기가 딱 맞는 경전을 계시만 해석이 가득한 거예요. 성신의 인도만 이 해석이 강하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해영과 갔을 적에 눈슬고서 얘기할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